할렐루야. 연휴인데 이렇게 황금 연휴를 잘 보내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중에 선거를 통해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이 선거라고 하는 민족 절차를 통해서 출구를 찾은 것은 참 국가적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회복, 또 국민 안정과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총회 선교 주일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선교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두 주일이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갑절에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신비롭고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중 하나가 로마서고요. 그중에 로마서 5장 역시 놀랍고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마치 동네 축구만 하던 사람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가가지고 손흥민의 경기를 직관하는 느낌, 와,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어떤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느낌이 드는 장이 5장입니다. 자, 이런 느낌의 실체가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은 분량으로는 짧지만 그 내용을 따라가기가 숨가쁠 정도로 엄청납니다. 첫 문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요 1장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 8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 사이에 다음과 같은 단어가 이어져요. 화평, 은혜, 하나님의 영광,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성령, 경건, 의인, 선인, 죄인. 매우 중요한 단어들, 다 익숙한 단어들이죠. 근데 이런 단어와 문장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단어와 문장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막 그냥 분주히 사는 사람들, 또 그냥 그런 대로 시간을 보내는 분들, 또 신앙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온 이야기들이에요. 우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와 세례받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로워지는 것 아니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고 더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완전하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도덕적일 뿐, 사회 규칙을 조금 더 잘 지킨다거나 세금을 좀 남보다 양심적으로 낸다거나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잘하죠. 잘하는 거죠, 사실은. 얻어먹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도 절대적 의로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로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워진다.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봤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그 자녀가 반듯하게 자라갈지 사람다운 사람 될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 문명사회를 살고 있죠? 문명사회는 법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 문명사회가 늘 그런데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정의로운 세상 되기가 어려워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고약하고 원래 비인격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의롭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가 법이 미비해서 일어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삶의 본질을 모르고 모든 걸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데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물론 법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가 법 만등, 법 과잉으로 가는 것에 대한 솔직한 우려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법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수동태는 말은 내가 의로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곧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예요. 바울의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은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도 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맛본다는 뜻도 됩니다.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건강하지 못해서 생명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결핍과 부족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서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저도 조금은 알아요. 우리가 부자로 살고 가족, 친구 많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하게. 그러나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살만한 형편이 못 되어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바울은 오늘 3절 4절에서 환난 가운데도 즐거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의인은 이런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 등으로 인한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 소망에 이른다. 이 바울의 말이 은혜가 막 밀려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 소망은 뭐예요? 전혀 새로운 삶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 불법 체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갈 확고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문제는 이 희망이 얼마나 참되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래서 그 소망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되었다.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의 유무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모습은 모두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예컨대 작은 일에도 섭섭해지고 삐지고 외롭고 신경 과민되고 조그만 손해를 당해도 막 억울해 죽겠고 다 사랑받지 못해서 온 겁니다. 인정 못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낀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우선 생각을 그 사랑이 또 뭐예요? 사랑이? 우리가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에 종종 사랑을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난폭한 남편이 자기 잘못을 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웃기는 말 아닙니까? 부모들도 자녀에게 그런 말을 자주 하지요. 공부에 소질이 없는 적성에 안 맞는 일을 막 밀어붙이면서 자녀한테 억지 공부를 강요하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야. 부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에 무능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랑에 무능해요. 그것이 자식이랄지라도 배우자랄지라도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부모 욕심 가득한 사랑 때문에 망가진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사랑 아니에요. 그래 바울은 고린도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자기 소유를 포기한다거나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인데 바울은 그것과 사랑을 구분합니다. 자기 희생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은 사랑 없이도 자기를 희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명예심과 자기 만족으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존재예요. 인간은 희한한 존재예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내려놓아요. 공명심. 바로 더 나가서 13장 2절 앞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잘라서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무의미하다. 그 사랑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다면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감사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신학자 칼 라너는 이 하나님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영적 현상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심 없는 황홀한 몰입. 몰아적 경험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잃어버린다. 잊어버려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동일시돼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보고 스스로 행복해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편안해. 그런 의미에서 김수희의 애모라는 노래 가사는 굉장히 사랑의 진실을 보여주는 가사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내 눈은 젖어드는데. 때로 유행가 가사가 참 진실에 부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면 우리 한없이 작다.
과학이 인류의 역사, 인류의 그 우주의 역사, 우주의 시간을 138억 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우주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내 시간의 감정, 우리 인생 7, 80년인데 한 점도 안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믿음의 선선을 들은 나라는 존재를 티끌같이 여겼어요. 티끌이다. 심지어 나는 없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에서 예수 나의 당신이라는 복음성가의 찬송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런 찬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늘 자기와 자아에 전념하고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그걸 즐기라고 요청받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없어지는, 나는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있다 하는 영적 상태가 가능한가? 바울은 이 대목에서 성령을 언급해요. 성령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는 거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우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기에 존귀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말은 인간은 결코 도구로, 수단으로 다 다뤄질 수 없는 고유한 영적 존재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곳에는 권력이나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반대로 어떤 환난이나 좌절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 영혼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자리가 곧 성령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게 성령이 그것에 임해요. 그리고 오늘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삶의 차원에서 지금 대세로 자리 잡는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사유와 영원 현상을 뇌의 생리적 작용이라고 이제 주장해요. 예술과 철학 같은 종교 현상 같은 것들도 모두 뇌의 기계적 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영적 경험을 뇌신경 작용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뇌 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영적 경험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비유할까요? 인간보다도 계산기는 더 뛰어난 계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나 실제로 그 수를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 어린 시절 손가락 꼽아가면서 하나, 둘, 셋, 넷. 서로 딸님이 가르치면서 공기도 놓고 하나, 둘, 셋, 넷. 가르쳤고 우리는 그 배웠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를 수를 경험했습니다. 챗GPT에게 사과가 뭐야 질문하면 딴 대답이 나옵니다. 새콤달콤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대답은 수많은 정보를 취합한 것인지 새콤달콤한 그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는 존재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제 대답은 그 사과 맛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는 대답이라니까.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 AI가 인간의 뇌 기능을 완벽하게 제해할 날이 온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앞에 과학은 무기력할 겁니다. 28살에 독일의 보언대학교의 석좌 교수가 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뇌가 아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ist nicht Gehirn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럼 거기서 인간이 뇌가 있어야 인식하고 생각하지만 그 뇌 활동, 뇌 작용 자체가 또 내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종교와 신앙은 단순한 뇌 작용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 그런 과학적 실제만, 사실만 실제, 윤리적 실제가 아니고 종교적 사실도 실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의 자리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는 존재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한다고 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다는 데 있어요. 특별해요. 그는 이 문제를 다룰 때 바울은 죄와 의로움의 문제를 동시에 말하는데요. 마지막 8절을 한번 같이 합독해 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말했죠. 이제 우리의 삶을 죄가 아니라 의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죄는 두려움이고 의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 두려움이 죄거든요.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게 됐으니까 의인 된 거고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확증되었다. 그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언젠가 이 땅에 사라질 겁니다. 우리 보면 지구에 원소로 해쳐져요. 그러니까 시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 우리는 똑같이 그런 운명에 떨어져요. 다 죽는다는 말이에요. 소멸돼요. 그럼 도대체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는 게 뭐예요? 결국 소멸되어야 한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래도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이유가 있겠지.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멸,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사랑을 통한 십자가 사랑을 통한 자유를 경험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안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은 죽을 때 죽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삶 속에서 사실상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어요. 잃을 것도 없으니까 잃을까 할 걱정도 염려 두려움도 없어요. 뿔질도 명예도 건강도 내게 아니야. 그 물질과 명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데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그 이 영성의 경지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성의 경지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성령을 통하여 물부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물부터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이런 신앙은 인격이 고상하다거나 뭐 교양이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의 증언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의 선배들과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동안 이렇게 참 기도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은 총회 선교주일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선교하고 세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고 사랑할 능력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 그 능력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역사의 화살적 한국 기독장로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장고인 꿈꾸었던 사랑의 우주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에서 왜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영혼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 나라가 진정 새로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주 성령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 사람이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자유로워져서 우리를 통해서 사회 변혁을 넘어 은혜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 성령께서 나를 살아되고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합니다. 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땅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물불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